다음으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 요셉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다락방 랩런트들끼리 포럼을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응답인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었든 안 되든 요셉은 그냥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총리가 된 그 자체가 그 응답이 아니라 그냥 그 요셉이 살아간 그 과정이 요셉에게 응답이었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든 안 되었든 하나님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인물로 쓰실 예정이었다라는 게 자기가 새로 깨닫게 된 사실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멋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마치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제가 그때 한창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러면서 요셉 얘기 엄청 많이 나오던 한 2017년, 18년 이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특히 랩런트들한테 요셉 관련된 말씀을 진짜 많이 주셨을 때여서 저도 그게 한 3, 4년 전에 본 내용인데도 계속 기억나고 가끔씩 일부러 찾아가서 읽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서 오늘 딱 요셉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진짜로 요셉이 어떤 상황, 그 노예가 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세계복음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담고 기도했다는 게 너무 나도 그렇게 꼭 되고 싶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란 사실이 오늘 더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정말 믿고 항상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생각을 했고요. 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안의 맞춰 독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237 전도를 위한 응답임이 발견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실 수 있도록 저를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5월을 따른 가정의 날입니다. 복음 가진 가정이 오직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가정 살고 가문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언약 성취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장입니다. 31장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린 마음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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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네. 조부를 모시고 교동문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만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0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입니다. 우리 56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손익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한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대책 없이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날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보이는 세상 저 너머에 더 놀라운 그곳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체질된 우리의 모든 쓴뿌리가 완전히 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부모, 형제, 자녀 영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사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상이 삶이 되어버린 재앙지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고 구하며 틀린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 결박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237 전도에 방향 맞춘 복음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권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여 흑암 권세 무너지는 신분 권세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는 렘넌트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성령의 위로와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임하길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영섭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의 문을 활짝 열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귀한 후대에게 하나님 것이 먼저 각인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렘넌트를 살립시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이 5월 1일은 우리가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서 5월 달이 좀 바쁩니다. 그렇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뭐 이런 것까지 많은 행사가 사실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런 분주한 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육신적으로 보면 또 부모의 노릇도 해야 되고요. 자녀의 도리도 지켜야 하고 학부모로서 이런 선생님들도 챙기고 좀 할 일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 삶에 이런 거와 함께 이런 리듬이 좀 깨지기가 사실 쉽죠. 특히 이제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살릴 237 전도를 위한 렘넌트의 준비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이 언영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시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후대들이 다 일어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이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이런 빛의 경제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237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4차 산업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화 시대. 그럼 우리가 이 산업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1차 산업혁명은 석유나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기관을 일으켜 가지고 발전시킨 산업이 1차 산업 시대고요. 산업혁명이고요. 이제 2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발견됐냐면 석유가 발견됐어요. 석유가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석유가 급격하게 생산하면서 자동차 엔진, 비행기나 이런 데 다 석유가 들어가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시대는 누구나 차를 끌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아주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산업혁명 시대가 근저에는 생겨가지고
이런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컴퓨터나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다른 차원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도 미국하고 영상으로 즉시 통화도 할 수 있고요. 1초 만에 미국으로 모든 메시지 1초 만에 보낼 수도 있고, 옛날에는 배 타고 편지 보내려면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1초도 안 걸려요. 영상 실시간으로다가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첨단 이런 혁명 시대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거보다 더 발전됐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제는. 전혀 다른 로봇,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시대는 기계가 로봇이, 인공지능이 다 일을 하고 처리를 하고 다 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로봇이 다 하고요, 빨래도 다 하게 되고요, 운전도 이제 앞으로는 택배도 지금 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엄청 후유증이 생깁니다. 후유증이. 예. 그리고 그런 산업화 시대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면 좋은데 워낙에 급격하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다가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 있잖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 예를 들어서 교수, 의사, 법관, 이거 많이 사라집니다. 왜? 기계가 AI, 이 인공지능이 더 잘할, 기억도 잘하는지 몰라. 우리 인간보다 우리 인간이 장기 봐도 다칩니다, 지금. 못 쫓아가요. 인간은 자꾸 기억이 자꾸 잊어먹잖아요. 근데 한번 저장 딱 해놓으면은 안 잊어먹어져.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이 굉장히 지금 손해를 앞으로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들도 많이 줄어요, 앞으로는. 대학도 급격하게 통합되고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대학 교대하고 대학 부산대하고 부산대 교대하고 또 통합되잖아요. 왜? 애들이 없으니까 대학을 막 축소시키는 거예요. 교대 교육대학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냥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래를 보지 못하면 자꾸 이제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개인이. 그러나 반대로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어져요. 기회가 되어져. 무슨 기회냐? 참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참 성공을 가지고 전 세계 영적 문제에 빠지고 우울증, 정신 문제, 노이제 여기 다 빠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거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의 준비라고 한 것입니다. 렘넌트의 준비. 그러면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준비할 게 뭐냐? 성경 속에 렘넌트들이 누렸던 것과 똑같이 누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 약속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과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은 천국 갔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속에 우리 렘넌트와 구원받은 우리와 24시간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의 시대가 지금 온다고 이미 성경은 이미 벌써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만 거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시대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복음을 알았지 않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느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의 물결과 이 산업화의 이런 물결, 이걸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만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언약궤에 왜 자꾸 담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에 왜 담으라고 하셨냐?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 다른 것은 다 변한다.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지만 이사야 40장 8절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시려고 금으로 싸라고 해서 금으로. 아니 돌판을 갖다 놓고 금으로 싸라고 그랬습니다. 금으로.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시려고요. 그리고 현장에 그냥 가지 말고 말씀이신 언약궤를 메고 현장에 가라고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현장에 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고 현장에 가야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살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걸로 못 살립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에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100% 살게 되어 있어요. 100%. 에스겔서 37장의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죽어 있는 것처럼 영혼들이 지금 다 죽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 이걸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요셉은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죽고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만큼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좀 증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내가 직접 보고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자체가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형통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 어떤 게 잘 되는 게 형통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자체가 형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형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체가 형통이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체가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아까 뒤에서 우리 황 집사님이 그런 보람을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15년 된 우리 집사님은 이제 몇 주밖에 안 됐잖아. 거기 15년 된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아니 점심시간 1시간 주잖아 회사는. 그런데 끝나기 15분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막 혼자 막 찍어내는 거야. 아니 집사님은 거기 수북이 싸놓으면 누가 해야 돼? 1시간은 보장디가 아니야 법적으로. 혼자 약간 정신이 든 15년 된 아줌마가 혼자 그냥 막 찍어가지고 막 보내면 수북이 싸놓으면 그거 집사님 혼자 점심시간인데 말이야.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 남들 다 쉬고 있는데 집사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줌마가 혼자 따라락 하면 이렇게 집사님이 막 그전 같으면 쫙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복음의 능력이 힘이 이제 이게 생긴 거야. 그냥 아무 소리 하는 거야. 박스에다가 막 수북이 싸는 거 혼자 아무 소리. 그걸 주위 사람들이 다 판단해. 주위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사님 다 그냥 10분 만에 정리가 쫙 끝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 교회 뭐라고 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원래는 8시 반에 끝나고 하는데 그분이 오늘 좀 일찍 한 이유를 그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은 5시 반에 끝납니다. 3시간을 땡겨서 끝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좀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정보를 늦게 듣는 거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래서 그날은 5시 반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오래 있었으니까 그냥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미리 예. 그러니까 뒤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이제 보통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면 확 이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별거 아닌데 거기서 차이가 이만큼 크게 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쏟아버리면 그 담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성령의 그때 요게 비밀이거든 사실은. 힘이 없으면 팍 나와버려요. 힘이 있으면 그때 넘어서게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그날 일찍 끝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집사님은 쫙 올라가고 틀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저기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은 요셉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도 보지 않아. 하나님과 나와야 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느냐. 그거단 말이에요. 그거. 그 힘.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 왜? 살아계시니까 그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기에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해와 달과 여름별에 주는 이 세계복마의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하고 그냥 흘러드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게 되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내게 이루실 언약으로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누려야지 붙잡아줘. 그것도 그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평상시에 그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어느 날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이런 현장의 응답을 약속으로 미리 주셨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과 똑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2, 3, 7 전도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준비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빛의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빛의 경제. 예.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이제. 왜? 앞으로 주실 거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3단체가 있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조직과 이런 유대인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트 조직들이 온 세상을 돈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지금 그런 엘리트 인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첨단 산업화를 지금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밥의 탑을 지금 엄청 높이 쌓아놨어. 높이 쌓으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하나님 없이 높이 쌓아봐야 무너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도의 이런 산업화 시대가 결국은 굉장한 후유증을 난다는 거야. 후유증.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화가 시대가 지나고 나면 3단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가 앞으로 급격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뭐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4차 산업 지나가 나면 여러분 5차 산업 시대가 드디어 또 오게 돼 있어요. 5차 산업화 시대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가진 렘넌트만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왜? 앞으로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의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영적 문제에 굉장히 공허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그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렘넌트만이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 렘넌트만이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2, 3절 전도를 위해서 지도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런 그릇을 우리 렘넌트들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확실하게 복음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2, 3, 7 살릴 확실한 주인공이다. 확신 정도가 아니야. 내 것으로 완전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과도 똑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왜요? 이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 잡은 요셉과 모세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고요.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답이 없는 그 황제 앞에 세운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앞으로 재앙시대에 답이 없는 그들 왕 앞에 우리 렘넌트를 반드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서밋의 그릇, 그냥 그릇이 아니야. 오직 영적인 서밋,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계속 준비를 하고요. 많은 삶을 살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을 우리가 딱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삶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2, 3절 전도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준비할 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오직 유일성 재청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리됐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잘 내가 바르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 전체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제가 말씀 양속 시간을 이렇게 이제 어떤 렘넌트하고 말씀을 양육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례 요한이 우리 인류의 죄인의 대표로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하는 순간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그 죄를 다 끝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죄를 전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저주를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전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맨날 모든 죄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 시대는 인류의 대표자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 세례할 때 다 죄를 다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럼 끝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끝내시고 내가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네가 믿으면 네 문제 끝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그 세례 요한의 모든 우리 인류 거를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형벌을 다 끝내셨다. 오늘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인생의 그 문제 동시에 다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완성하셨음을,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미 벌써 옮겨버리신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을 친 자가 우리가 마귀 자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성령의 표를 받았다니까요. 인을 쳤다니까요. 그래서 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표를 이미 받아버렸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 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은 이미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불신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끝내셨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말씀하신 증거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삶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성경책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지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 오직 복음만이 나와 현장과 앞으로 미래에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흉내내가지고 안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오직 복음만이 승리할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이렇게 돼야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돼야 내 안에 유일성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게 된다니까요. 정리가 돼야지. 이렇게 복음으로 딱 정리가 돼. 그러면은 재청주의 응답인 성령 충만을 저절로 받게 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야 이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가 정리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기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기도는 기도지 기도가 정리되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리된다는 것은 기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서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은 응답도 받아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3단체가요. 접신운동, 명상운동을 통해 계속 귀신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온 세상을 좀 사로잡았잖아요. 응답 온다니까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알아요. 시간 지나면. 내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응답은 참응답이 아니구나. 결국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고 더 흑암한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복음 없이 기도하는 것들로. 얼마든지 이 사탄마귀 귀신도요,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응답도 준다니까. 명상운동하고 기운동하고 귀신한테 계속 교제하면요, 응답도 줍니다. 종으로 부려먹으려고요. 그래야 귀신을 섬겨줄 거 아니에요. 수천만 원짜리 구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효용 없으면 그렇게 구슬을 하겠어요. 뭔가 자꾸 원하는 걸 주니까, 육신적으로 원하는 걸 주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꾸 구슬을 하게 되고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더 크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응답을 누리는 기도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을 누리는 기도예요. 진짜 다 끝난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끝내셨구나. 이걸 누리는 기도가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다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응답은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는. 죽음의 문제 절대 불가능해요.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지옥 문제 어떤 기도를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문제 어떤 기도를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영원한 문제, 참 응답과 참 축복인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응답으로, 참 응답이 뭡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참 응답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대신 그릇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도 못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네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된다. 이런 기도, 우리는 참응답의 기도를 해야 되지 정규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가 정리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식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니 여러분, 이 우주에서 최고의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에게 주면 모든 거 다 주는 거 아니냐. 이 우주에서 최고의 것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 하나님을 너에게 주면 다 준 거 아니냐 말이죠. 나머지 거는 다 더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게 되면, 참응답을 복음을 누리게 되면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시대와 경제 흐름 속에서 빛의 경제가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정리하여 이산들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전도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가 정리가 되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속에 있으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능의 삶에 내 하는 일이 승리하게 되고 모든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렘넌트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방향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딱 정확하게 찾아지게 되고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딱 이런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게 되고 참된 성공인 시대를 살리고 지키는 파수꾼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구원받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통해서 렘넌트가 2, 3절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2, 3절 전도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준비할 것은 어떤 환경에도 혼자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준비하게 하시고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할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2, 3절 전도를 위해서 이 전 세계 지도자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돼서 아버지 하나님 참응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글뚜기 교회의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봅니다. 차종원 장로님이 금요일 날 저쪽 척산 쪽에 서원 요양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충대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기본 치료는 다 마치고 이제 그 척산 쪽에 있는 서원 요양병원은 새로 진 건물이더라고요. 그쪽으로 다 이제 이송됐는데 의식은 있고요. 근데 이제 기억 같은 부분들이 잘 안 되시고 저를 알아보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또 이렇게 찾기는 많이 찾아요. 뭐 장로님도 찾고 권사님도 찾고 목사님도 찾고 아무도 찾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각인되는 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와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양말로 거기서 이렇게 잘 적응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좀 좋아지면 이런 말씀도 이렇게 또 만약에 저기가 되면 핸드폰으로 특히 또 들을 수도 있는 시간표가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호 수련회가 5월 18일 날 주모로 진행되고요. 청소년 신학원 개강이 5월 1일 날 어제 토요일 날 개강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모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누리미 랩런트 또 이렇게 하는 또 은혜 받고 포럼도 했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또 팀이 돼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6시에는 서원대학교 지교회 영상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전도학교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7시 30분에 이용희 치과 3층에서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어린이 주간에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620장 3절 부르신 후에 성령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해 렘넌트가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재앙시대에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빛의 경쟁제를 회복할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며 앞으로 미래 지도자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는 수많은 삶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정리돼서 복음이 오직 뛰고 내 삶의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가 정리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지금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가 정리돼서 우리 삶이 237 전도의 축복 속에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모든 성도와 렘넌트와 산업과 경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저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평생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